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비록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하고 또 기도하는 목회자지만 제게 가장 큰 영적 열망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에 대한 갈망이에요. 늘 기도를 깊이 하고 싶고 또 기도의 감동을 누리고 싶은 거, 그게 이제 제가 목회자 가장 큰 하나님 앞에 바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때로는 기도하는데 몸이 건조하고 메마름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목사님과 서로 버티긴 하지만 내가 버티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가, 때로는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늘 저는 기도를 좀 깊이 하면 좋겠다, 기도에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사실 제 가장 큰 영적인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기도를 깊이 하는 영성가들의 글들을 틈틈이 읽고 또 그런 기도를 같이 해보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이제 틈틈이 시간이 나는 대로 쉬는 날 있으면 한국의 수도원들을 다녀왔어요. 여러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혹시 기도를 좀 더 깊이 배울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기도의 갈망들이 조금 더 채우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갖고 그런 곳을 다녔습니다. 이번에 예수원도 사실 그런 의미에서 갔습니다. 예수는 도착하자마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핸드폰을 제출해 주십시오. 금고에 넣겠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시간을 줄 테니까 필요한 사람 빨리 전화하시고 문자 보내시고, 그래서 저한테 소식 궁금해 하셔서 우리 서기 장로님께 문자를 싹 보냈는데 안 가요. 보니까 SKT는 수신이 안 됩니다. 네. KT는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못 보내고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 없이 2박 3일을 지냈는데, 저도 이제 핸드폰을 나온 이후에 2박 3일 동안 핸드폰 한 번도 안 본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핸드폰이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네. 그래서 핸드폰 2박 3일 안 써도 살구나, 한 번씩 핸드폰 검색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정은 이래요. 기본은 침묵을 지켜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침묵을 지켜야 되고, 새벽에 이제 기도 있고, 그다음 오전에 밥 먹고 오전 노동이 있어요. 그리고 오후에 점심 때 또 기도하고 밥 먹고 오후에 노동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녁 때는 먼저 밥 먹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침묵 기도 1시간 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2박 3일을 보내다가 왔는데, 이런 건 단순한 일정 속에서 은혜가 있었어요. 뭐라 그럴까요? 그 단순함이 주는 어떤 영적 치유, 또 삶의 치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힘든 사람들이 산에 사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곳에 이제 오전은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기도하다 오후 노동을 참여했어요. 3시간 좀 넘게. 저 처음 해봤거든요. 하필 그때 창고를 짓고 있었어요. 나무를 이렇게 쟁겨놓을 창고를 짓고 있었는데, 이제 노동을 참여했는데 제가 인생에 처음으로 시다라는 것을 해봤습니다. 예. 대학교 때 처음으로 노가다에서 그 시멘트 포대 날라서 돈 번 적은 있었는데 시다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술자들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목공 기술자들이에요. 나무 자르는 기술도 없고, 그러니까 나무 페인트 칠하세요. 페인트 막 칠하고, 나무 들고 주세요. 그러면 들어다 드리고, 또 그게 나 형제라고 부르거든요. 형제, 그러니 뭐 좀 던져줘. 그러면 이렇게 딱 던져주고, 이거 받아, 딱 받고, 그래서 줄도 받고, 수평 줘요. 그러면 주고. 근데 연세들이 많으니까 대충 이제 형제님 하면서 해봤는데, 제가 처음으로 뭘 느꼈냐면요, 이 현장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씨다라는 걸 느꼈어요. 왜냐면요, 제가 안전다리 주잖아요. 그러면 기둥이 내려와야 돼요. 아니면 다 들고 올라갈 수가 없죠, 일하면서. 그러면서 꼭 필요한 작업이구나 라는 것들을 처음으로 느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안 던져주면 일하다가 내려와서 가지고 올라가고, 모든 걸 가지고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시다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더 깨닫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처음에 가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그 대천덕 신부님이 원래 예수원을 설립한 신분이거든요. 성공의 신부인데 이제 그분의 따님이 그곳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예수원이 지향하는 영성이 세 가지다. 그래서 첫 번째 영성은 나와 하나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 가운데서 영적 열매가 드러나야 된다. 두 번째, 우리와 하나님, 나와 예수 믿는 삶의 열매가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 믿는 다른 성도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도 그 열매가 드러나야 된다. 그 이웃과의 관계를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와 하나님. 예수 믿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 사회가 조금 더 정의롭게 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한국 사회가 약한 것이 나와 이웃 관계나 특히 나와 사회의 관계 속에서 한국 교회 참 많은 약점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 믿고 나만 잘 되면 되는 쪽으로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대전덕 신부가 강조했던 것이 이제 그때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북한 선교와 통일이었어요. 지금도 예수원은 북한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민족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지금도 북한 주민을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을 봤어요. 참 우리 삶 속에 북한 주민들 많이 우리가 생각 안 하고 살아가는데 아직도 이걸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토지 공개념 알잖아요. 우리나라에 토지 공개념을 이슈화시킨 분이 대천덕 신부입니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토지를 소유할 수는 없고 토지로 투기뿐만 아니라 토지로 투자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랑 생각이 많이 다르죠. 우리는 아파트를 투자의 대상으로 삼는데 토지는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희년. 희년은 뭐냐면 가난한 자에 대한 해방.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 굶주리고 고통받는 이웃들과 함께해야 된다. 이것들이 예수님이 지향하는 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웃과 사회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그 속에 열매를 맺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그들의 삶에 선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이죠. 이미 아는 내용이 있지만 사실 그것을 들으니 되게 서러웠어요. 다 아는 이야기지만 하지만 못하고 있는 거, 머리에는 맴돌지만 우리 삶은 조금 더 아직 미진한 거, 이런 부분들을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에 공감하면서 그래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 이 지향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하나님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나의 변화가 이웃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선한 영향을 미치며 이 민족이 정의를 세워가는데 교회가 헌신해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 다시 그런 것들을 좀 정립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비전이, 저와 꿈과 우리의 비전이 결국 나와 이웃과 사회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살아내는 것이 어쩌면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책임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요셉의 형제들은 마침내 야곱을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아버지 야곱의 제안에 따라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약속대로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 앞에 섰습니다. 시간이 지체되긴 했으나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제 곡식을 사서 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요셉의 형제들의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동생 베냐민과 함께 있는 형제들을 보고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고 만찬을 준비합니다. 요셉은 반가움으로 형제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지만 형제들은 마음 어땠어요? 요셉의 초대를 받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했어요. 무슨 일을 당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지난번에 곡식 사고 나서 돈을 돌려받은 것이 마음에 걸린 것입니다. 혹시 이것을 빌미로 우리를 도둑으로 몰아서 감옥에 넣고 노예로 삼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리고 화려하게 잔치를 준비해도 사실 마음이 편해야 잔치지, 마음이 불편하면 잔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잔치집에 초대했어요. 나랑 관계 불편한 사람이 전부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건 초대가 아니에요. 전혀 기쁘지 않아요. 음식도 마음도 먹을 수 없죠. 먹어도 편히 먹을 수 없어요. 먹으면 체요. 또 고통당합니다.
요셉 형제들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지금 오해도 가시지 않았고 시몬 아직도 감옥에 있고, 그러니까 요셉의 초대는 형제들에게 초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서로의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아무리 호의를 베풀어도 호의가 되지 않아요. 서로 신뢰가 형성되면. 그러나 서로 신뢰가 형성되면 작은 호의라도 고맙고 감사하지만, 서로 불신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큰 호의를 베풀어도 그것이 호의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이 호의를 베풀려면 뭘 해봐야 될까요? 신뢰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신뢰가 뭐냐? 뭘까요? 인간의 신뢰는 내가 상대방에서 실수해도 괜찮다. 이게 신뢰예요. 뭐가 신뢰라고요? 내가 실수해도 된다. 여러분이 누군가 실수를 해도 실수를 용납할 수 있을 때 신뢰가 형성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실수할 수 있어도 될 때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도 저에게 실수해도 되실 때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실수해도 되는 안전한 곳, 실수해도 되는 곳, 그래서 서로 존중할 때 신뢰라는 형성되죠. 이 신뢰가 기본 형성되어질 때 우리가 눈에 뽑히는 호의가 가치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호의가 될 수가 있죠. 교회 안의 호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신뢰예요. 서로 신뢰가 형성돼야 되잖아요. 누군가에게 실수할 수 있을 만할 때, 해도 괜찮을 때,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될 수 있다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비로소 신뢰를 바탕으로 호의를 마음껏 베풀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불신이 가득 차면 많이 베풀수록 수상하잖아요. 왜 저 사람만 이걸 해줄까? 뭐 뒤통수 맞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능하면 성도님들에서 절대 비판하지 마라. 나는 이유가 있어요. 서로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누군가 딱 비판하잖아요. 그럼 내가 그때부터 이 사람은 신뢰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실수하면 그 실수로 인해서 어떤 공격을 당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가능한 비판하게 되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신뢰 형성되려고 그러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서로 믿을 수 있는 관계가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너무 의협심이 뛰어나서 자꾸 이런저런 지적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그 사람과 나와 신뢰는 대부분 깨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부관계도 남편이 지적하면 부인과 부부싸움 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다 그러네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한테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신뢰를 잘 형성하고 서로 실수해도 될 수 있는, 그래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서로의 믿음과 존중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진 작은 호의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서 큰 열매를 맺어갈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요셉의 의도가 있었지만 형제들은 그 의도를 몰랐기 때문에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요셉의 집 앞에 이르자마자 요셉의 청지기에게 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곡식을 사서 갔는데 집에 곡식자를 열어보니까 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양식을 살 돈은 따로 준비해 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미리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자 청지기가 안심을 시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이미 내가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몬을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안심이 되죠. 감옥에 든 시몬이 데려와서 안심을 시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형제들 요셉의 집으로 인도한 다음에 뭘 하느냐?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줍니다. 이건 이제 손님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이제 우리 집 환대 손님입니다 라는 뜻에서 오면 항상 그 중동의 문화는 발을 씻길 물을 갖다 주게 되어 있어요. 신약을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했잖아요.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뭘 안 줬어요? 발 씻을 물을 안 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하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했는데 발 씻을 물을 안 줬으면 하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초대를 하고 보니까 발 씻을 물을 따뜻하게 충분하게 주면서 당신은 진짜 우리 집에 오는 환대를 드려야 될 손님입니다 라고 예의를 갖춰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귀에게 먼저 음식을 줍니다. 이것도 손님을 극진하게 맞이하는 예절이에요. 그래서 손님 온전히 지키려면 먼저 발 씻을 물 주고 손님이 가져왔던 나귀에도 먼저 음식을 주는 거예요. 자, 당신은 우리에게 환대의 대상입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정성을 대해주니 이제 형제들의 마음이 풀렸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집어넣을 사람은 이렇게 환대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은 요셉에게 줄 예물을 정돈하고서 요셉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이 들어오자마자 형제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온 예물을 요셉에게 바치고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예물을 바치고 엎드리는 행위는 어떤 행위냐? 조공을 바치는 사람이 강대국의 왕에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이렇게 요셉을 대하면서 절을 한 겁니다. 마치 다른 나라의 신하들이 조공을 갖고 와서 조공을 바치고 절하는 것처럼 요셉에게 다 절을 했어요. 어떤 장면이 생각납니까? 요셉을 생각하면 과거 요셉이 꾼 꿈이 실현된 거예요. 요셉이 봤던 첫 번째 꿈이 뭡니까? 형제들과 요셉이 단을 묶고 있었는데 요셉의 단이 벌떡 일어서고 형제들의 단이 요셉의 단을 둘러싸서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꿈 때문에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를 받았고 또 죽음에 이르는 공경에 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의 생각과는 다른 방식으로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실 때에 우리의 기대와는 우리의 방법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할 것은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꿈을 이루어 가시는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신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두시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이러한 방법 중 하나가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거룩한 꿈을 품게 하시고 그 꿈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꿈들이 있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과거에 품었던 꿈이 있으십니까? 과거에 영적으로 이런 헌신의 꿈을 꾸었는데 이런 비전을 품었는데 그 비전들이 지금 좀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땅에 막 묻어놓고 이제는 뭐 나하고는 상관없다. 혹시 묻어버린 꿈들이 있으십니까? 그 꿈들을 다시 끄집어내시고 다시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장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에게 꿈이 중요한가? 이 꿈을 품고 이 비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생생하게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영적인 비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에게 이미 땅에 묻어버렸던 젊을 때는 꿈꿨으나 현실의 타협에서 그냥 묻혀버렸던 그 꿈들을 다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회복해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꿈은 포기해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비전은 반드시 끄집어내시고 다시 품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갈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해야 될 일이에요. 저는 꿈을 생각하면 늘 생각나는 글귀가 있어요. 그 박노해 시인의 글인데 걷는 독서, 사람만이 희망이다 이런 책에 나온 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꿈은 혼자 꾸면 꿈에 지나지 않지만 꿈을 함께 꾸면 반드시 현실이 된다. 꿈을 입으로 꾸면 꿈에 지나지 않지만 꿈을 몸으로 꾸면 반드시 현실이 된다. 꿈을 반짝 꾸면 꿈에 지나지 않지만 꿈을 끝까지 꾸면 반드시 현실이 된다. 굉장히 성경적인 꿈에 대한 해석이에요. 성경에 위대한 꿈을 이루는 사람 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25년, 요셉도 15년 이상 걸렸고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꿈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그 꿈 반드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졌던 과거의 영적인 꿈들, 영적인 비전들, 헌신의 꿈들을 다시 끄집어서 다시 품으시고 그것을 품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오늘을 잘 살 수 있어요. 요셉도 형제들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꿈을 회상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 옛날 꿨던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 일이 지금 형제들이 예물을 바치고 절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취된 겁니다. 요셉의 꿈을 꾼 지 15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었죠. 우리가 머리를 써서 만드는 꿈이 아니라,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성취하기 위한 꿈이 아니라,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만드는 꿈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영적인 꿈과 비전이었다면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품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하나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사장된 꿈 버리지 마시고 다시 간직하고 새롭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 우리 안금남 목사님을 보면서 목회자의 꿈을 키웠습니다. 과거에 한번 여러분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당시에는 이제 우리 교회 고등부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고등부 때 말씀을 듣는데 이 목사님 말씀이 큰 위로와 힘이 된 거예요. 야, 참 힘이 됐어요. 위로가 되고 또 도전의식도 심어지고. 그래서 나도 저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목회자의 꿈을 꾸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 목사님 설교도 흉내 내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미국에서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첫 번째 드는 생각, 이제 내가 목회 그만둬야 되겠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했었죠. 뭐 소망이 없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그 미국에 있는 교우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런 상태로 내가 목회를 못 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교우들이 그랬어요. 목사님 생각대로 목회를 그만두면 안 된다. 목회를 하려는 것도 목사님 뜻대로 안 됐던 것처럼 목회를 그만두는 것도 목사님 뜻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저를 붙잡아 주셨죠. 그건 하나님이 붙들어 줬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우리 안 목사를 만나게 된 겁니다. 다시 얘기를 초대받게 되고 여러분을 만나게 되고 그래요. 제가 그 당시에는요, 그 힘든 그 상황에서는 제가 누군가에게 설교할 수 있으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여기서 끝나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등학교 때 꿈었던 꿈들을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물론 사람을 통해서 또 그 일들 하게 됐지만, 여러분 제가 목회를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가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오히려 분노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져주신 거예요. 뭐 그렇게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세상적으로 실패해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룰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세상적으로 실패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적인 꿈보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훨씬 더 가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세상적으로 뭔가가 안 되고 실패하면 하나님 주신 꿈마저 버려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품었던 열정과 헌신의 비전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품었던 품들을 끄집어내시고 품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바울도요, 사도 바울도 세상적으로 성공하려면 어떤 위치가 당시에 가장 좋았느냐? 가말리엘의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탈무드에 나온 그 가말리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명성에 가진 사람의 후계자가 되는 게 가장 큰 성공 아니겠어요?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말리엘의 후계자가 되는 꿈을 포기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비전, 새로운 꿈을 발견하고 그것을 붙들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느냐?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통한 비전을 가진 이후로부터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수준에 가기는 어렵지만, 하지만 언젠가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순간순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바울을 새로운 방식으로 꿈꾸게 만드시고 비전을 품게 만드시고, 여러분 지금 가마일렐의 후계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알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의 제자였던 바울은 지금까지 그 이름이 살아있는 거예요. 누가 더 위대하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는 요셉이 좀 친절하게 반응을 해요. 27절 말씀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잘 지냈어? 라고 물은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는 질문이 뭡니까? 자기 아버지의 안부를 물어요. 야, 너희가 말했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전에 계시냐? 마치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냐를 만났을 때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느냐? 라고 묻는 그런 간절함이 묻어있는 표현이에요. 이 글을 읽어보면 요셉의 아버지에 대한 뭐가 묻어나 있어요? 그림이 자도 묻어나 있잖아요. 요셉 형제들에게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지만 요셉이 더 먼저 관심을 가졌던 대상은 베냐민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자기 아버지 요셉이었단 말이죠. 야곱이었단 말이죠. 자, 어떻게 요셉이 야곱을 잊을 수 있겠어요? 물론 야곱이 큰 편애도 받았지만 특별히 사랑을 했던 아버지를 요셉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쩌면 돌아가셨을지도 모르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요셉은 참 효자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좀 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도 그럽니다. 제 부모님에 대한 생각보다 우리 자녀들 생각이 2배, 3배가 더 커요. 그런데 이 명절 때만이라도, 추석이 좀 가까우지 않습니까? 아니 부모님의 생일 때만이라도 그분을 충분히 존중해드리고 부모에 대한 마음들을 충분히 표현해야 하면,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 여러분들이 감춰져 있던 그 내면에 있는 그 감사와 감을 좀 드러내면 좋겠어요. 이번에 추석 때는 꼭 그런 시간 갖게 되길 원합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해야 될 일이에요.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편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보고 요셉이 말하죠. 그리고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이 작은 동생이 너희가 내게 말하던 그 아이냐? 그러면서 베냐민을 보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순간 막 가슴이 폭파쳐 오르는 거예요. 그죠? 감정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막 올라와 울컥거리는 거 말이죠. 동생을 향한 그리움, 동생에 대한 염려, 이제 함께 할 수 있다는 안도감과 희망, 이런 감정들이 한꺼번에 확 올라온 거죠. 그래서 눈물을 보이면 안 되니까 급히 나가서 눈물을 닦습니다. 요셉 동생에 대한 그리움과 동생에 대한 염려가 씻겨 나가는 눈물이죠. 진정한 또 회복의 눈물이기도 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과거에 어떤 사건이 툭 떠오르더라고요. 제게 무슨 사건이 떠올랐을까요? 과거 남북 이산가족 상봉할 때 이 TV에 나왔던 장면들이 오버랩되면서 확 떠오르더라고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이게 탁 나오면서 뭐 동생아, 어머니 잘 있었냐 하면서 막 울었던 장면들이 확 이렇게 떠올라요. 참 돌아보면 이런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게 참 아쉬워요. 그때 뭔가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직까지 나눠져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통일을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김일성 이분이 통일을 생각했더니 며칠 안에서 죽었습니다. 또 김정일 해보다가 통일이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또 며칠 있으면 죽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김정은이는 통일 생각 못할 것 같아요. 죽을지도 모르니까. 저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통일이라는 것은 한두 사람의 정책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민족이
마음을 모으고 합의될 때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이 주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백성의 여기저기서 이 꿈들이 이루어져 갈 때, 그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지 몇몇 사람의 합의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관계가 차이 나면 통일이 좋을 사람은 좋겠지만 통일을 손해볼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이 제거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수원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가서 그런지 이런 마음들이 좀 더 민족 백성들에게 마음 전체가 아래서부터 이런 마음들이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3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매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모처럼 형제들이 시기나 질투 없이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더라. 요셉의 일대기에서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다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형제들 요셉은 늘 갈등 관계였죠. 함께 즐거워한 적이 없어요. 서로 시기의 대상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떤 일인지 지금 요셉과 형제들과 그 다음 베냐민이 함께 즐거워 있는 모습으로 이 장면이 마무리가 됩니다. 말씀을 보면 베냐민에게 음식을 5배나 주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냐민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왜 베냐민에게 5배나 주는가 그랬을 텐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베냐민은 베냐민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더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동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이름 하나만으로도 함께 모여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시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내가 실수할 수도 있어도 되는 그런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들은 당연히 교회에서 꿈을 꾸어가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이제 민족으로 기도했어요. 모처럼 말씀 읽는데 남북 사건이 자꾸 기억이 나면서 우리 민족에게 좀 뜨거운 형제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분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뉴스를 통해 알다시피 남과 북이 분열되어 있고 동과 서가 분열되어 있고 진보와 보수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른 건 어쩔 수 없고 서로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서로 논쟁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너무 극단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극단화되고 있는 거. 이건 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기 생각의 강화, 내 신념의 강화는 죄입니다. 내 신념의 강화도 누군가를 적대가적인 표현을 한다면, 내 신념 때문에 누군가를 지어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의 모순 속에서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모순이 지금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순이 우리 민족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르지만 뜨겁게 논쟁할 수 있지만 치열하게 논쟁해낼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 이게 우리 민족이 가야 될 길인 줄로 믿고 또 우리가 우리의 주변의 삶을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죄에 빠져 있는데 죄를 강화시키면서 자기를 옳다고 주장하는 모순 속에 우리가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예수원에서 모처럼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너무나 나뉘어 있습니다. 이념과 지역과 계층이 너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민족에게 형제 자매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다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참 마음에도 답답함이 왔습니다. 현실적으로 너무 큰 벽이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성령의 감동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제 우리도 더 나아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나와 이브럽 관계를 통해서 이 민족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